축하 예배입니다. 오늘 또 우리 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텐데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면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다시 한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여자만 오신 우리 주님을 함양하며 축하합시다.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주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승리시네 주님 보여 주님 보여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외치세
죄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로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구원하시니 만국 백성 그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고 주셨네. 기쁘다고 주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곡 한번 어렵겠지만 함께 불러보시면서 은혜를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한 희망의 아침. 희망의 아침 번거오도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전사와 화답하라. 오고 감화 주님과 생하신 바 이밤 거룩한 밤. 우리 다같이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아멘. 동방박사의 빛을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대신 베들레 찾았네. 아멘.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들. 아멘.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 거룩한 밤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은혜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여 세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진심을 기도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탄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며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기쁘고 복된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흑암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율동을 올리는 아동구 성탄 축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새 생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고 조셨네. 만백성 맞으라 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영광과 존귀와 찬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온 동네에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치부에서부터 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로 준비한 성탄 축하 예배와 공연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섬김이 하늘나라에서는 귀한 상급으로 이 땅에서는 평강의 복과 부요함으로 삶 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강박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이번 성탄절을 맞아 성령님 변화시켜 주시어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며 기대어 실만한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다시는 전쟁이 없고 분열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에 주님의 교회들이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공산주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는 북녘땅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빛으로 임하시어 소망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과 이 성전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귀한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성령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멀리 창원 양곡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인도하시는 김우식 위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어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감동이 있는 치유 집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찬욱 전도사님을 성령님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앞으로 사역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대원 모두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 그 이름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가페 찬양대를 위해 감사의 박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말하는 이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로 학교 수학여행을 갔을 때였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캠프파이어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캠프파이어는 보통 학생들에게 촛불 하나씩을 쥐어주고 끼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강제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네, 저도 촛불을 보고 부모님,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울었던 기억이 초등학생 시절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순간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하는 순간은 그 다음 기억인데요. 캠프파이어의 불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자 그 캠프파이어를 진행하던 교관님께서 갑자기 하나, 둘, 셋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가로등 불이 전부 다 꺼졌고 가로등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밤 하늘에 별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별들이었는데요. 제가 가장 비슷한 그림을 찾아서 저희 방송실 분들에게 보여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별이 많을 수가 있나? 제가 눈이 좋았던 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별을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고 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별자리가 있는데요. 그 별자리는 작은 곰자리였습니다. 제가 작은 곰자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하늘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곰자리는 북극성을 포함한 별자리였기 때문에 북극성만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였습니다. 북극성은 바로 이 작은 곰자리의 꼬리 부분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것이 북극성이었는데요. 저는 북극성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곰자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별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점성가였습니다. 다른 별도 아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성탄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부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탄절을 누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동쪽에서부터 성탄의 별을 보고 그 별의 주인을 찾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 지역에 처음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왕에게는 그들의 질문은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보고 왔다는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구약의 예언을 잘 알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역이 어디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베들레헴이 그리스도가 태어난 장소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가 태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찾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며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성탄의 별을 통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했다면 나중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스라엘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탄의 별을 통해 아기 예수 탄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탄생했다고 그 질문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헤롯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갔다면, 경배하러 갔다면 성경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린 시절 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과학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별은 각각 모든 별마다 빛과 열 에너지를 스스로 발생시키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별들 중에는 태양보다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우리 눈에는 너무 아프거나 눈부시거나 너무 뜨겁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그 별이 지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거리는 우리 눈에 닿지만 열 에너지가 우리에게 닿지 않는 거리입니다. 실제로 태양보다 밝은 별이 태양처럼 지구와 가까이 있다면 인간은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임재하시면 주변에 있는 모든 죄는 멸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은 가장 거룩해야 하는, 가장 의로워야 하는 대제사장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죄악된 마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면하지 않도록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본체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몸을 가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성탄의 별도 이러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태워버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약한 인간의 몸으로 낮추신 것,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별입니다. 성탄의 별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눈높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를 통하여 그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성탄절 앞에는 대림절을 우리가 기리면서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헤롯 왕과 제사장, 서기관 같지는 않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본문의 동방박사들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찾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성탄의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탄절과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자주 하는 말이죠.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통해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을 동방에서 인도해냈던 성탄의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머물러 있는 집 위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지나친 기쁨은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별 하나만 보고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과연 그 여행이 쉬운 여행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여행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별을 따라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오직 밤이 되어야 별을 보고 별을 보아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밤 하늘이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많거나 먼지가 끼면 성탄의 별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이 성탄의 별은 매우 기쁜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매우 고대했고 기대했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적 앞에서 그들은 지난 힘든 기억들을 모두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지금까지 지내온 그 어떤 성탄절의 기쁨보다 더 기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제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던 하지 않던 그런 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선물과 기쁨을 나누는 아주 기분 좋은 공휴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연인들은 함께 또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성탄절은 성탄의 그저 기쁜 감정, 행복한 감정만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트리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탄의 별이 있지 않고, 각국의 위정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메리 홀리데이라고 하며 성탄의 축제의 그 분위기만을 남긴 채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도 그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에 남은 행사는 다음 주에 있을 성탄 예배밖에 없습니다. 다들 성탄절에 뭐 하실 건가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아마
집에서 쉬시거나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오늘 말씀에서 느낀 동방박사들의 기쁨만큼 기쁠까요? 성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지금과 같은 성탄절에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 성탄절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힘들고 고난의 길 속에서도 끝까지 성탄의 별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교인은 점점 줄어들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방박사들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힘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그 기쁨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그 어느 것보다도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탄의 별을 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성탄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해온 3가지 선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는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예물과 경배를 드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끝나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허무한 결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쫓아가서 힘든 여행을 한 끝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결과가 뭔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이 돌아갈 때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에서 모든 사람들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여정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났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기 위해 별을 쫓아왔습니다. 또 그들은 오랜 여행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보배압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즉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성탄의 별로 인도된 그들의 경배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이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힘들게 별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리로 변경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쉬운 길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을 했기에 그들이 어렵고 힘겨운 여정을 쉬운 길로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경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성탄의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경배를 드린 그 순간 그들의 삶의 자리는 180도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성탄절에 대해서 2가지 정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탄절 시기에 대한 것과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을 12월에 지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그저 성탄절을 공휴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보통 모든 학교가 방학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탄절이 한 달만 빨랐으면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는 이 11월에 꿀같이 하루를 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철없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질문은 조금 제 삶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성탄절에 기뻐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성탄절에 기뻐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하지만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안 이 2번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서 성탄 예배 때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찬호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이려 보낸 성탄절을 왜 기념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지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저는 이 음성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비록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당연히 죽어야 하는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별은 예전부터 길을 찾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족들도 별을 보면서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동방박사들도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또 다른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작은 곰자리가 북극성을 기준으로 빛나는 것처럼 각자 다 다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준 삼아 빛을 내야 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 빛을 내는 방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며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모두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점점 좌우로 나뉘고 서로 대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각자 개인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삶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전에 드렸던 저의 기도를 후회하곤 하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정의 사랑과 그리고 매우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회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체험과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러한 체험과 간증이 있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다른 목회자들과 같은 하나님을 간절히 체험할 수 있는 시험과 연단을 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후회합니다. 제게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상황들은 지금 전도사로서 사역하는 것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주변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너가 목회자라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날 필요로 하시는 곳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방 박사들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며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아멘. 우리가 서로 다른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밤하늘의 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별이 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기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경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선포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별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진정한 기쁨, 감사를 드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힘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길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는 유치부에 다니는 박하은, 최우연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기쁜 날이에요. 여러 가지 보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재롱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저희의 재롱이 어색하고 틀리더라도 귀엽게 보아주시고 힘찬 박수 많이 쳐주세요. 성부님들 기쁘고 좋은 날 되세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치원은 교회 유아부 이소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창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에 너무나 감사해. 세상 모두가 행복하길.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모두 함께 불러봐요. 참 기쁜 노래를 가장 귀한 사랑을 선물 받은 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Solomon died, and many prophets predicted the recovery of Israel by Messiah. God will create a righteous man among the descendants of David. He shall be called Jesus. A virgin will be pregnant and birth a son. His name is to be Emmanuel. 400 years later, an angel appeared to Mary. You will have a baby. Really? Oh no! Don't be afraid. When her baby is born, name him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men. Her baby is born, name him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Her baby is born, name him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Her baby is born, name him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Her baby is born, name him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ry and her husband Joseph moved to their hometown Bethlehem for a census. We will go to Bethlehem. Okay, I will follow you. Joseph, I'm going to have a baby. Hold on, I will find a room. Knock, knock, knock. Do you have a room? I'm sorry, we don't have any rooms. If you're okay, you can use a stable. Thank you. Mary gave birth to a baby in the stable and put the baby in the manger. Then angels and a big star appeared to shepherds and wise men, telling them of the birth of baby Jesus. Look at that! There are angels. There's a star. Let's follow the star.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Peace on earth to everyone who pleases God. Amen.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peace on earth to everyone who pleases God.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Peace on earth to everyone who pleases God.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peace on earth to everyone who pleases God.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peace on earth to everyone who pleases God.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Peace on earth to everyone who pleases God. Amen. The shepherds arrived at the stable where baby Jesus was born and celebrated the birth of Jesus Christ. Congratulations, Jesus. Happy birthday, Jesus.
네,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원래 여기 제자리에 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될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자기 가족의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연습을 같이 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같이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있네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할까요? 자, 여기 큰 삼각형 2개, 작은 삼각형 2개, 중간 삼각형 하나,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평행사변 조각이 있어요. 먼저 이 작은 조각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건 네모 반듯 정사각형이네요. 와! 이번엔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삼각형도 만들어지고요. 자, 다음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와, 직사각형까지. 우리 소년부 정말 멋지죠? 자,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7 도형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해요. 박수와 함성을 함께 해주시면 저희 친구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박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반짝반짝.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열리고 푸르고 드넓은 바다도 만드셨어요. 바다 출렁, 다시 한번 출렁. 푸른 바닷속 무엇이 꿈틀꿈틀 움직이는데요. 싱싱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네요. 물고기 점, 물고기 점. 들리시나요? 저 푸른 창공에서는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와, 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선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도 선물하셨어요. 꽃이 참 향기가 좋네요. 와, 향기롭다. 그리고 종류대로 동물을 만드셨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소년부 선생님 중에 임예성 선생님이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짠! 여우군요. 여우 안녕. 마지막 날 하나님께선 그 형상대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군요. 아담 안녕. 홀로 있는 아담이 안쓰러우셨던 하나님은 아담이 잠자는 사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매일매일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나타났어요.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저 선악과를 봐. 탐스럽지 않아? 하나만 먹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하와는 싫다고 거절합니다. 이거 딱 한 입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걸? 결국 하와는 뱀의 꼬심에 넘어가 선악과를 집어듭니다. 저런,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안 돼!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네요.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평안과 해답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죠. 그리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죄와 절망이 가득했고 죄의 올무에 매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쁨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과 탄식이 가득했죠. 세상에 그 무엇도 그들을 위로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셨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끝! 네, 정말 잘했죠. 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우리 교회의 미래들인 꿈나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성탄 예배 10시에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수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이번 주 금요일 새벽 7시에 우리 위 목사님께서 강서 교구협의회 회장 취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7시에 힐링채플에서 교구협의회 회장 취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시간 내셔서 다 참석하셔서 외부 손님들 맞아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목사님께서는 지금 창원 양곡교회 치유집회 내일 새벽까지 인도하시고 올라오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아동부 성탄 발표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탄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정성을 다하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올려드린 우리 치유하는 교회 주일학교에 또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부장 장로님들과 여러 교사들과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축하 순서를 올려드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저들의 미래 위해 또 오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찬옥 목사님, 전찬옥 전도사님의 미래와 사역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